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늘을 보며 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의 진솔한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독교를 믿으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뛰어넘으셨으니 그분 역시 신이 아닐까요? 부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한 종교에서 다른 사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품었을 법한 근원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유일신 종교에서의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신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해야만 합니다. 둘째, 신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셋째,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들어낸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 그 참된 본성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멀리 있는 해와 달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해와 달은 너 자신이냐? 아니면 너의 밖에 있는 존재냐? 저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아니기에, 남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산은 어떻습니까? 저 구름은요? 저기 날아가는 새와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가 아닙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능엄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것은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주체, 그 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는 자는 정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가리키신 지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모든 생각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립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자, 즉 우리의 정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색깔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어떤 색도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에는 어떤 소리도 없어야 합니다. 냄새를 맡기 위해 코에는 어떤 냄새도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분별하고 있는 우리의 순수한 정신, 그 자체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형태가 없기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특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신의 특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날짜, 즉 생일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색깔도 소리도 형체도 없는 이 정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난 적이 없으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러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그를 다시 만나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또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나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평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부모도, 심지어 신조차도 평가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아는 전지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을 때만 세상은 존재하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온 우주는 창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는 우리의 정신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은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고 하는 순수한 알매 본성,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찰의 신중단에 모셔진 수많은 신들은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정신들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할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 또한 신이다.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 또한 인간이다.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불교의 관점, 즉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며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49일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이를 무기, 즉 기록하지 않은 질문이라 부릅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후세계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며 가정일 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5억 원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빚의 이자를 갚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꿈은 실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급히 와서 화살을 뽑고 치료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나를 쏜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인가? 그의 피부색은 어떻고 키는 큰가 작은가? 그가 사용한 활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고 화살촉은 어떤 모양이며 여기에 발린 독은 무슨 독인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독화살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고통, 후회와 걱정, 분노와 슬픔입니다. 사후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죽음이란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압니까?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잠들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잠이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죽음의 공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끝나는 순간 즉시 다음 생의 아침이 밝아올 뿐입니다. 시작을 기억할 수 없듯이 끝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법, 즉 진리입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가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진리에 의지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펜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의 펜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뽑아내고 본래부터 완전한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늘을 보며 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의 진솔한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독교를 믿으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뛰어넘으셨으니 그분 역시 신이 아닐까요? 부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한 종교에서 다른 사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품었을 법한 근원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유일신 종교에서의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신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해야만 합니다. 둘째, 신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셋째,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들어낸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 그 참된 본성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멀리 있는 해와 달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해와 달은 너 자신이냐? 아니면 너의 밖에 있는 존재냐? 저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아니기에, 남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산은 어떻습니까? 저 구름은요? 저기 날아가는 새와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가 아닙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능엄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것은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주체, 그 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는 자는 정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다라고 가리키신 지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모든 생각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립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자, 즉 우리의 정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색깔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어떤 색도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에는 어떤 소리도 없어야 합니다. 냄새를 맡기 위해 코에는 어떤 냄새도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분별하고 있는 우리의 순수한 정신, 그 자체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형태가 없기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특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신의 특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날짜, 즉 생일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색깔도 소리도 형체도 없는 이 정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난 적이 없으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러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그를 다시 만나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또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나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평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부모도, 심지어 신조차도 평가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아는 전지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을 때만 세상은 존재하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온 우주는 창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는 우리의 정신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은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고 하는 순수한 알매 본성,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찰의 신중단에 모셔진 수많은 신들은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정신들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할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 또한 신이다.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 또한 인간이다.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불교의 관점, 즉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며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49일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이를 무기, 즉 기록하지 않은 질문이라 부릅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후세계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며 가정일 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5억 원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빚의 이자를 갚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꿈은 실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급히 와서 화살을 뽑고 치료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나를 쏜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인가? 그의 피부색은 어떻고 키는 큰가 작은가? 그가 사용한 활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고 화살촉은 어떤 모양이며 여기에 발린 독은 무슨 독인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독화살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고통, 후회와 걱정, 분노와 슬픔입니다. 사후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죽음이란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압니까?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잠들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잠이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죽음의 공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끝나는 순간 즉시 다음 생의 아침이 밝아올 뿐입니다. 시작을 기억할 수 없듯이 끝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법, 즉 진리입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가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진리에 의지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펜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의 펜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뽑아내고 본래부터 완전한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늘을 보며 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의 진솔한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독교를 믿으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뛰어넘으셨으니 그분 역시 신이 아닐까요? 부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한 종교에서 다른 사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품었을 법한 근원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유일신 종교에서의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신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해야만 합니다. 둘째, 신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셋째,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들어낸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 그 참된 본성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멀리 있는 해와 달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해와 달은 너 자신이냐? 아니면 너의 밖에 있는 존재냐? 저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아니기에, 남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산은 어떻습니까? 저 구름은요? 저기 날아가는 새와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가 아닙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능엄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것은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주체, 그 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는 자는 정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다 라고 가리키신 지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모든 생각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립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자, 즉 우리의 정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색깔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어떤 색도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에는 어떤 소리도 없어야 합니다. 냄새를 맡기 위해 코에는 어떤 냄새도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분별하고 있는 우리의 순수한 정신, 그 자체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형태가 없기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특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신의 특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날짜, 즉 생일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색깔도 소리도 형체도 없는 이 정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난 적이 없으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러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그를 다시 만나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또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나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평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부모도, 심지어 신조차도 평가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아는 전지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을 때만 세상은 존재하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온 우주는 창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는 우리의 정신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은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고 하는 순수한 삶의 본성,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찰의 신중단에 모셔진 수많은 신들은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정신들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할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 또한 신이다.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 또한 인간이다.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불교의 관점, 즉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며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49일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이를 무기, 즉 기록하지 않은 질문이라 부릅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후세계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며 가정일 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5억 원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빚의 이자를 갚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꿈은 실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급히 와서 화살을 뽑고 치료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나를 쏜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인가? 그의 피부색은 어떻고 키는 큰가 작은가? 그가 사용한 활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고 화살촉은 어떤 모양이며 여기에 발린 독은 무슨 독인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독화살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고통, 후회와 걱정, 분노와 슬픔입니다. 사후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죽음이란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압니까?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잠들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잠이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죽음의 공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끝나는 순간 즉시 다음 생의 아침이 밝아올 뿐입니다. 시작을 기억할 수 없듯이 끝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법, 즉 진리입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가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진리에 의지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펜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의 펜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뽑아내고 본래부터 완전한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늘을 보며 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의 진솔한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독교를 믿으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뛰어넘으셨으니 그분 역시 신이 아닐까요? 부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한 종교에서 다른 사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품었을 법한 근원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유일신 종교에서의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신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해야만 합니다. 둘째, 신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셋째,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들어낸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 그 참된 본성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멀리 있는 해와 달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해와 달은 너 자신이냐? 아니면 너의 밖에 있는 존재냐? 저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아니기에, 남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산은 어떻습니까? 저 구름은요? 저기 날아가는 새와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가 아닙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능엄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것은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주체, 그 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는 자는 정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다 라고 가리키신 지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모든 생각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립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자, 즉 우리의 정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색깔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어떤 색도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에는 어떤 소리도 없어야 합니다. 냄새를 맡기 위해 코에는 어떤 냄새도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분별하고 있는 우리의 순수한 정신, 그 자체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형태가 없기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특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신의 특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날짜, 즉 생일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색깔도 소리도 형체도 없는 이 정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난 적이 없으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러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그를 다시 만나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또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나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평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부모도, 심지어 신조차도 평가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아는 전지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을 때만 세상은 존재하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온 우주는 창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는 우리의 정신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은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고 하는 순수한 알매 본성,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찰의 신중단에 모셔진 수많은 신들은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정신들의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은 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할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그대 또한 신이다. 내가 인간이라면 그대 또한 인간이다.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신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불교의 관점, 즉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이며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49일 안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이를 무기, 즉 기록하지 않은 질문이라 부릅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후세계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며 가정일 뿐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5억 원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빚의 이자를 갚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꿈은 실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급히 와서 화살을 뽑고 치료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소리칩니다.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소. 나를 쏜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며 사는 곳은 어디인가? 그의 피부색은 어떻고 키는 큰가 작은가? 그가 사용한 활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고 화살촉은 어떤 모양이며 여기에 발린 독은 무슨 독인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화살을 뽑지 마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당장 독화살을 뽑고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독화살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와 고통, 후회와 걱정, 분노와 슬픔입니다. 사후 세계가 어떤지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지금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죽음이란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압니까?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잠들었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잠이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죽음의 공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잠이 끝나는 순간 즉시 다음 생의 아침이 밝아올 뿐입니다. 시작을 기억할 수 없듯이 끝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이라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법, 즉 진리입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가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진리에 의지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펜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의 펜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뽑아내고 본래부터 완전한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늘을 보며 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도자의 진솔한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독교를 믿으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 공부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를 뛰어넘으셨으니 그분 역시 신이 아닐까요? 부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한 종교에서 다른 사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품었을 법한 근원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유일신 종교에서의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신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해야만 합니다. 둘째, 신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셋째, 신은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창조주라는 점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들어낸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일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 그 참된 본성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멀리 있는 해와 달이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해와 달은 너 자신이냐? 아니면 너의 밖에 있는 존재냐? 저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아니기에, 남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산은 어떻습니까? 저 구름은요? 저기 날아가는 새와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가 아닙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능엄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그것은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주체, 그 정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는 자는 정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다 라고 가리키신 지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모든 생각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립니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는 자, 즉 우리의 정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색깔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어떤 색도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에는 어떤 소리도 없어야 합니다. 냄새를 맡기 위해 코에는 어떤 냄새도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분별하고 있는 우리의 순수한 정신, 그 자체에는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형태가 없기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특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신의 특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날짜, 즉 생일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색깔도 소리도 형체도 없는 이 정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난 적이 없으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의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러하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그를 다시 만나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또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를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나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평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대통령도, 부모도, 심지어 신조차도 평가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아는 전지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있을 때만 세상은 존재하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온 우주는 창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는 우리의 정신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은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고 하는 순수한 삶의 본성, 바로